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오늘 팔복의 결론인 소금과 빛. 이거 순서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이 자꾸만 앞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무엇이 먼저라고요? 소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비추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소금처럼 먼저 세상에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십자가로 자기 부인이 됐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뭐부터라고요? 소금. 그 다음에 빛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팔복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팔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팔복은 혹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팔복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모습들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 없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먹먹했던, 내 차가웠던 가슴이 누구 한 영을 위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애통해지기도 하고 온유해지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 혹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쁘게 마카리오스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팔복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있는 산 위에 올라온 소외되고 힘들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진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 주님 앞에 서서 말씀 듣는 그들을 통해 반드시 이 팔복이 누려질 것이고 팔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산 앞에, 산 위에 올라와서 앉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체크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누군가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따라, 아니면 엄마 따라 아버지의 손 붙잡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누군가 보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팔복을 누릴 것이라고 선포하셨지만 그 중에 다는 아마 이 팔복을 못 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목수, 내 앞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메시아야 라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선포하시고 그들이 믿기만 하면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 팔복의 결론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성품이 예수님처럼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 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완성되었다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믿는 성령님이 완전하시고 성령님이 완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성령 안에서 완성된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연약해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면 저는 도태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나는 세상에서 아마 밥 벌어먹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산 아래 그곳을 향해서 부르신 그분들을 반드시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완전히 빛으로 막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 주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과 또 소금과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슴에 품으세요. 이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거는 계속 세뇌를 시켜도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을 짜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내면 내가 짜지겠지, 내가 뭔가 빛으로 더 빛나겠지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이 겉모습은 소금 같지도 않고 여전히 잘 녹지도 않아. 불편해. 우린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서 잘 안 녹아져. 도리어 우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바라보지만 빛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는 소금이지, 나는 빛이지. 우리 주님이 진정한 소금이시고 빛이시기에 그분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나는 반드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난주에 소금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뿌려진 그곳에는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탁 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화학작용이 일어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면 거기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없어져요? 세상 사람이 없어져요? 우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살고 너희들도 살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 나갔을 때, 나는 부딪혔을 때 내가 안 녹으려고 막 애쓰고 있고 나도 살아야지 하면 그것은 맛을 낼 수도,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옛 습성은 어떨까요? 나도 살고 세상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원리는 뭡니까? 소금은 녹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요. 소금이 뿌려지면 그냥 나물 속에 묻혀져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뿌려지면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곳이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좀 더 있고 싶고, 조금 더 나타나고 싶고, 조금 더 내 것이 드러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제 삼형제반에서 간식으로 뭐가 나왔죠? 누룽지 닭 죽이 나왔어요. 대부분 저는 먹질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다 뭘 쳐서 먹었을까? 다 소금 들고 치는 거야. 왜 소금을 칠까?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가야 맛난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참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우리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름처럼 둘러싼, 구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커요. 얼마나 방대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녹아지는 어떤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했던 누군가 가방 안에 손을 댔다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하나 넣어준다거나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내 용돈이 조금 줄어들지만 용돈을 잘라서 누구 선교 가는 것에 도와줬거나 이름도 없이 흘려보냈던 이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팔복을 누리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세에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 21세기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와 영원히 이별이지만 우리하고는 좀 이별이지만 아버지 참 좋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죽음을 이루셨지만 그 죽음을 이루는 순간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을 때 이 허다한 증인들 속에 아이고 송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정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이 땅에서는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그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저 사람만 올라온다면, 저 사람만 천국 온다면 내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끌어안아 줘야지.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천국에 오늘 다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가 뛰어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도전받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땅에 누군가를 돕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허다한 증인들의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생명을 연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자들이잖아요. 가정에,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환영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팔로워스가 10만이면 뭐해? 천국에서 한 명도 없다면 진짜 상급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빛은 숨겨질 수 있다 없다.
빛이 어떻게 숨겨져요? 여러분, 노출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노출된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노출된 사람이다.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출된 사람입니다. 노출된 사람이에요. 누구나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어요. 누구나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누구도 감출 수 없도록 빛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미국에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링글린 브라더 서커스단이 있어요. 이 지금 해산됐습니다. 동물학대라고 하는 동물권자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서커스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이 서커스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링글린 브라더 서커스단이 아주 유명한 서커스단인데 뉴욕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공연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이 사자들, 호랑이들 4마리가 막 채찍을 들고 그 앞에 있는데 깜깜하게 정전이 된 거예요. 자, 1분 동안 정전이 돼 있었는데 이 관중들은 정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요? 이 호랑이들이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 조련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냥 이 관중들은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가슴 졸이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어두운 그 암흑 같은 속에서 채찍 소리가 철썩 또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조련사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4마리와 공연을 하는 그 조련사가 1분 후에 불이 탁 켜졌을 때 호랑이들은 조련사의 말을 탁 듣고 그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끝나고 나서 아니 조련사를 찾아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 호랑이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둠 속에서 이 이제 조련사가 대답한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는요, 우리는 호랑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우리를 봅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마치 내가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명령했고 똑같이 채찍질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화를 제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빛이라고? 내가 어떤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서커스단에서 조련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 캄캄한 속에 나는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마치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으로 서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호랑이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어둡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두울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빛이셔. 아주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추고 계시는, 어둠 속에서 내 삶을 조명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빛이다.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꼭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하고 신방을 하는데 제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식당을 준비하고 식당을 체크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는 너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 그게 작은 주님의 소금으로 역할을 한 것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빛처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던 용돈, 나를 위해서 쓰던 재정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형제 자매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데 2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14절, 15절 2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여기에 동네를 어떤 것이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이 동네를 숨길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3리터에서 6리터짜리 무엇을 담아두는 항아리 같은 거예요. 등불을 켜놓고 항아리로 덮어놓은 사람이 아무리 이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이 등불은 비춰지게 돼 있다. 지금 산과 이 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우리의 빛을 덮을 수 있다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산이 뭘까요? 산. 거대한 산이 뭘까요? 그 동네를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산 같은 것이 내 안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빛을 비춰내지 못할 만큼 가장 큰 산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도시, 동네라고 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가 폴리스예요. 그냥 금암동 이런 동네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막을 수 있겠어? 하나님의 시온산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막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너희 빛이 세상의 그 뒤주로 너희 빛을 막을 수 있겠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의 빛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여기서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산 같은 것, 말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첫 번째 산 같은 것은 우리들의 고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가기 싫어하는 내 아집과 고집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 속에서 그 아집을 이기지 못하고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산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욕심을 취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누군가는 돈의 욕심을 취하고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친구, 관계 속의 욕심을 취하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내가 지금 취해야 될 그 욕심, 높은 곳을 향할 수도 있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빛인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말은 뭐겠습니까? 말, 뒤주.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 보니까 곡식이 들어가는 흙 항아리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옛 기질을 얘기하는 흙. 나의 흙으로 시작됐던 나의 옛 기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옛 기질 때문에 정말 주님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여전히 옛 방법으로 살아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금과 빛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나의 욕심 때문에 또한 나의 옛 성품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이 욕심과 또한 나의 이 습관적인 것들은 어디로 넘겨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지고 또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일매일 나의 옛성품을, 나의 욕심을 넘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욕심이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주님, 이 욕심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옛 성품들이, 내가 여전히 죄에 달려가고 있는 이 발걸음들이 오늘도 여전히 그곳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는데, 이 발걸음이 진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제 발목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몇 번 이런 예화 드렸죠. 서울의 베이직교회 조정미 목사님 그 아내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매일 술고래셔가지고 매일 집에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그 남편이 엎어져 있을 때
그 권사님인 그 아내가 맨날 그 발목을 붙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발목아지가 술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 발목이 교회로 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 성품들이 가는 그런 나의 습관적인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 천국에서 수많은 환호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한 주간 선포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네.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소원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자, 이제 우리가 좁은 길로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 그 좁은 길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선포할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올림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하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높게 하실 것이고 비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완성입니다. 그럴 때 한 생명이 오늘 우리가 좁고 녹아지고 망가지지만 우리 조금 재정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그곳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그곳에 내가 생명이 있게 하겠다.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걸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큰 것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의 한 자락에서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